올슨 스캇 카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엔더의 그림자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이제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왜 사탄이 항상 너무 화가 나 있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왜 사탄이 항상 화가 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글에 뭐라고 나오냐면, 왜냐하면 그가 특히 영리한 장난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의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계속 화가 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영리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진행해서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은데 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의로운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탄이 무척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악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다면 큰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신학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악한 일에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십니다. 그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자유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하나님은 항상 승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단기적인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개해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 동의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궁극적인 승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불편함 또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은요, 바로 그 불편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불편함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이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써내려가는 모든 창세기의 이야기 속의 중심 인물은 요셉이죠. 그리고 그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꾼 꿈을 통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고 또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그는 비전의 사람이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셉은 자신의 그 꿈을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꿈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사명이란 말로 이야기하곤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 그 소명이라는 그 말 속엔 바로 하나님의 꿈을 두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그 꿈이 생각만큼 순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우리를 종종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앞선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니, 더 넓게 배경을 삼는다면 37장 1절부터 또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일 수 있겠지요. 요셉과 그의 형들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걸 우리는 알죠. 그리고 그 요셉은 늘 언제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었고, 또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늘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양떼를 거느리고 양떼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 멀리 돌아다녀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풀을 먹이기 위해 나갔던 그 시간은 뭐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나가게 되면 오랜 시간 그 집을 비워야 했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간 긴 시간이 지나자 걱정 어린 마음으로 아마 그의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세겜을 거쳐서 도단까지 가게 되죠. 세겜 정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가니 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도단에 있다라는 이야기 듣고 가게 되죠.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100여 킬로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대략 한 일주일, 5일, 6일의 긴 여정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거리의 개념은 사실은 야곱과 요셉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늘 항상 같이 있었던 요셉이 그 아버지를 떠나 긴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그 요셉이 누구를 만나는 거죠? 그의 형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멀리서 그 동생이 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멀리서 오는 사람을 보면서 동생인 줄 알았을까요? 맞아요. 그놈의 채색옷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어준 채색옷이었는데 형들이 바라보는 그 채색옷은 뭐예요?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이죠. 아버지가 저 아들만 사랑하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결코 마음이 유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멀리서부터 오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옷을 보면서 왜 여기까지 온 거야? 또 왜 온 거지? 우리 하는 걸 보면서 또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려고 오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 형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서로가 이야기하기를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의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겠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어지는 19절 말씀이에요. 서로 말하기를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꿈꾸는 자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꿈들의 주인이라고 해요. 꿈들의 주인. 이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그 꿈을 누가 꿨다라는 겁니까? 요셉이죠. 그리고 요셉이 꾼 그 꿈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꿈이 그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을 알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요셉이 정말 어떻게 그런 꿈을 꾸는가?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부터 하면서 그 꿈이 그를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앞서 본문에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기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시기? 느낌으로는 알죠. 시기. 시기와 비교해서 시기와 탐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기와 탐심. 시기와 탐심의 차이가 뭐냐면, 탐심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시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되게는 못해도 되지 않게는 할 수 있다. 웃으시는 분들은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해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 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야, 네가 그래? 내가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할 수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전형적인 시기의 의미예요. 사람들이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이 밉고 또 사람의 불편하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기가 쉬울까요? 탐심이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가 드러날까요? 탐심이 드러날까요? 탐심이 더 잘 드러납니다. 그 말은 반대적으로 시기는 잘 포장이 돼요. 잘 포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는 못해도 되지 않기는 할 수 있다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저 사람은 어때? 라고 묻습니다. 그럼 대답하죠.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말이야 점점점 해버리면 사람들은 어디에 말을 둘까요? 좋은 사람이란 데에 생각을 둘까요? 그 뒤에 말에 관심을 둘까요? 그 뒤에 관심을 둬요. 근데 말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마음에 자유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심 그 뒤에 있는 말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시기라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시기가 가득 찬 거죠. 그리고 그 시기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요셉의 꿈이잖아요. 꿈.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네가 그런 꿈을 꿨어? 그래? 그게 네 꿈이야? 좋다. 한번 그 꿈이 되는지 정말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예 꿈조차 되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죠.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쌓였는지 아버지랑 떨어져 있는 이 기회를 삼아서 죽이고자 하는 형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22절에는 정말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음모가 진행되어지는 상황 속에 르우벤이라는 첫째 형이 그래도 우리가 미운 건 알고 그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은 알겠으나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구덩이에만 던지자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르우벤을 통해서 죽이지는 않기로 했으나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누가 먼저라도 할 것 없이 그 요셉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덩이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파놓은 웅덩이예요. 그 땅은 석회암 재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웅덩이를 파놓으면 물이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2m 정도, 깊게는 한 8m 정도 되는 깊은 웅덩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웅덩이에 사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물에 빠져 죽는 거죠. 물이 없으면요, 사람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올라올 수 없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이 구덩이에 던져진 이 상황은 도저히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 요셉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가정 가운데 흐르는 감정은 미움이라는 것이었어요. 미움, 시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두셨죠. 그리고 오늘은 그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미움과 시기, 그 구덩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라는 단어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구덩이는 분노의 구덩이에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오롯이 담긴 곳이 그 구덩이에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자리가 그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꺼내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서 그가 어디까지 가죠? 보디발의 집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뒤에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덩이의 사건이 여러분 정말 끝인가요? 절망인가요? 아니면 시작인가요? 시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사건이죠. 시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장소죠. 시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하죠, 하나님이. 그런데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덩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모든 조건과 상황과 형편이 다 갖추어져서 정말 시간만 가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일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사람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고난의 구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이라면요, 나라면요, 내가 그 구덩이에 있다면 여러분 그 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와 그 상황 앞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형제에 의해서 그 상황까지 몰려가는 그 상황을 경험할 때 이 구덩이에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 그 모든 상황을 경험해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그 마음은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죽음에 직면하는 그 상황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니까 그래, 내가 믿고 기다려야지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것은 단지 구덩이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구덩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안에 숨겨진 가능성이죠. 누구의 가능성입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이죠.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선한 것도 악하게 끌고 가는데 하나님은 악한 일도 선한 열매를 거두는 계기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설령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구덩이는 절망의 구덩이입니까? 꿈의 구덩이입니까? 고민되죠? 그 구덩이가 내 구덩이일까봐, 그 구덩이가 나에게 올까봐. 맞아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고난 없게 하시고, 아픔 없게 하셔서 정말 순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까 우리가 예배 부르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구덩이 가운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구덩이에 던지신다면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거라면 저 하나님의 꿈 갖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라면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이러셔야 됩니까? 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 갈등이, 그 아픔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구덩이에 던져져야 하는 사람이 나라면 우리는 왜 하필 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막다른 길, 절망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두 다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꿈이 누구의 꿈입니까? 요셉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이건 분명한 중요한 고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신 꿈이 내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심을 믿으면 우리가 처하는 그 구덩이가 더 이상 구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구덩이에 던져질 수 있는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금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 정호승이라는 시인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잘 아는 시 중에 하나가 이제 봄길이라는 시인데, 그 봄길이라는 시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길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길이 되는 사람입니까? 깊은 구덩이에 빠진 상황에서도 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이 길의 끝자락에서도 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경험했던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끝이라고 생각했던, 야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던 그 걱정의 순간순간의 상황을 우리는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하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야 도대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누구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꿈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때로는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던져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출발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구덩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구덩이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